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멀찍이 앉아 있지만 시선으로나마 우리 인사 좀 할까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앞뒤전으로. 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줌으로 또 예배하는 우리 일본의 형제자매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가 아니군요. 출애굽기 33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제목이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오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우리 성도들의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데 원리를 제공하는 단서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좀 본문이 난해하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지만 잘 청취하시면 깊은 주의 음성 앞에 다다를 수 있다고 확신됩니다. 우리 지난주는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사자는 보내겠는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답니다. 뭘 선언하신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회막을 진영 바깥에다 칩니다. 그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나오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나오라. 그래서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의 당사자인 모세는 이제 회막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때 두 가지 현상을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늘 동거하고 동행했던 그 떠나버렸던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내리는 하나님의 부재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 뭐죠? 뭐 숫자가 늘어나고 크기가 커지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부흥으로 소개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참된 부흥의 단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이 제대로 임해지자 회막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놀라운 경이로운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친구가 대화함 같이. 이런 거 보면 부흥의 주도권은 인간의 열정이나 애씀에 있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참된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인간이 열심을 내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부흥이 오지 않아요. 진정한 부흥은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이 되고 떠났던 구름 기둥이 회막문 앞에 내리면서 부흥은 시작이 돼요. 그 결과가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가 회복이 됩니다. 믿습니까? 금요일 밤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소통해 주시고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그것 가지고 좀 성이 안 차는 어떤 기도를 계속 쏟아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돌아오시고 구름 기둥도 다시 회막문 앞에 내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대화함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그럼 모세는 과연 오늘 이 밤에 그것 가지고 안 되고 뭐가 더 필요했는가? 이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 사자를 함께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우리랑 함께 갑니까? 누가 나의 이 어마어마한 막중한 사역에 도울 자이십니까? 그 자를 말씀해 주셔야죠. 절대 이 막중한 사역은 나 혼자 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얘기를 해요.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모세의 기도입니다. 계속.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기도는 어느 요인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기도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허튼 소리 한 거 전혀 없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은총을 입어 싸운 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그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이시고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한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를, 사자를,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누굽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럴 거 없고 내가 직접 갈게. 그러면 더 잘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더 놀라운 경이로운 은혜를 약속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모세는 지금 긴가민가 한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직접 가겠다는데 계속 뭔가를 사인을 달라 이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약속보다 중요한 게 지금 모세는 뭐예요? 약속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증거. 우리도 이럴 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것이 되어진 줄로 믿고 성취된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꼭 뭘 보여달래요? 증거를 보여달래요, 증거. 지금 모세가 그 타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래, 내가 함께 갈 뿐만 아니라 네가 말하는 증거도 보여줄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본문에서 오늘 제목이 튀어나왔어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한 절만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이 저렇게 질문을 하는 걸로 봐서 여기 뭔가 좀 썸씽이 있구나. 맞습니다. 여기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이 말의 워딩은 정확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 뜻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오랜 세월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해도, 또 어떤 간절한 제목을 놓고 오랜 세월 기도해도 딱히 진전도 없고 사인도 없고 그저 여기 고구마 먹다가 얹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오늘도 이 밤에 그런 심정으로 이 시간 참석하신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린 기도하다 나도 모르게 어떤 말이 튀어나와요.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보십시다. 이런 표현이 그 신음처럼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너무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대책도 없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여기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대단한 어떤 신앙적 고백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가 떠안고 있는 이 백성 공동체에 관한 모든 문제가 너무 힘겹으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은 주의 얼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그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질문이 사실은 누구의 속성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똑같은 속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앞장에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디 갔느냐? 모세가 안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신? 눈에 보이는 신. 이게 어디에 사고 체계입니까? 이것이 애굽의 가치관이고 애굽의 사고 체계예요. 사실 말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가도시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그 속내에는 교묘한 속내가 감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럴 때 좀 이렇게 뭔가 좀 확실한 거,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설득당할 만한 어떤 사인 좀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내면에도 보면 그런 요소들,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져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느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런 찬송을 불러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만을 믿고 나아갑시다. 이 귀한 찬송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내 눈에 보이는 거. 결국 우리 신앙의 경계에서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모세의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는 말은 결코 신앙적인
기초에서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속에 놀라운, 성도들 각자를 향한 놀라운 원리를 감춰놨어요. 그 놀라운 원리가 뭔가? 성경을 보십시다.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자, 여러분 화면을 봐주시고 앞을 봐주세요. 내가 내 모든 어떤 것을? 선한 것을. 여기 마크하세요. 선한 것. 하나님의 토부예요. 토부. 토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것. 토부라는 말의 우리말 그 정의는 이런 뜻입니다.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과 적당한 아름다움은 달라요. 예? 적당한이 아니라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적절한, 그러니까 완벽한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우리 나중에 그 결론쯤에서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19절 말씀은 사실 나중에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 무언가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나중에 바울이 왜 이 본문을 인용을 했는가?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가장 정확한 정의를 9장 15절에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한 얘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의는 결론쯤 가서 보기로 하고 성경을 좀 마저 읽겠습니다. 20절.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맞죠?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죄된 인생은 그 앞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얼굴, 또 오늘 마지막 본문에는 등,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이것은 하나의 그 은유법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해의 범주 안에 가진 내용들을 빌려서 하나님을 또 그분의 속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누구의 영광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속성을 합한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이해 개념으로라면 모세가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워딩의 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얼굴 한번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여기 얼굴이라는 말이 파님이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파님.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네가 내 뭐를 볼 것이요? 등을 볼 것이에요. 등과 뒤는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뒤를 본대요. 뒤. 근데 이 뒤라는 말은 at홀이라는 히브리 말을 써요. at홀. 그러면 파님 얼굴과 at홀을 합한 걸 우린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등과 얼굴을 합하면 그분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은 안 된대요. 왜? 우리가 죽으니까. 근데 뭐는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뒤를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이 뒤를 본 거는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뒤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뭘 생각을 하세요? 본 거예요. 근데 본 거를 어떻게 봤죠? 내 앞에 무언가를 역사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를 보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등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내 얼굴을 보면 너희들은 죽는다. 근데 내가 등은 보여줄게. 근데 그 등이 성경을 보니까 내 모든 선한 것으로 돼 있어요. 사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결국 우리가 등을 보고 쫓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좁혀서 하나님의 선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선한 것 뭘까요? 18절에 이미 답을 내놨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19절에 답을 내놨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것은 곧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오늘 본문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선은 무엇과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은혜와 그분이 베푸실 긍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이 카메라 이 초점에서 벗어날까 봐 제가 여기 이탈은 못 하겠는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뭐를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것을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여기서는 뭘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등이에요. 이것을 그 구약 신학자이신 그 김희곤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행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중심으로 잡다하고 불필요해 보이는 여러 가지 고통, 눈물, 시련, 기쁨, 환희, 이 모든 과정을 뒤섞어놔요. 그 섞임 속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때 정신을 못 차리겠고 어떤 때 이게 뭐지? 이러고 막 떠밀려 다닐 때가 있어요. 누가 그랬죠?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미움당하고 팔려가고 감옥 들어가고 장난 아니었어요. 완전 청룡열차 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요셉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언급이 없어요. 저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요셉의 멘트를 어떻게 삭제를 해버렸는지 일관되게 침묵으로 성경 기록이 돼 있어요. 그걸 자기가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모순의 혼돈에 던져질 때마다 요셉의 멘트가 별로 없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요셉의 침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뭐 답을 알아야지. 요셉이 나중에 온 역사를 한묶음하는 웅장하고 경이로운 위대한 고백 하나를 터뜨려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조아린 형들을 보고서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요셉의 입에서 주어가 누구로 등장을 하죠? 하나님이. 막 신은처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예요. 이 기근의 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내가 팔려온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는 여기에 종의 모습이지만 억울했던 상태였지만 팔려온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였군요. 이 위대한 고백을 터뜨려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일본의 형제자매 여러분,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에 어떤 때 나를 너무 공격하고 힘겹게 만드니까 막 죽이고 싶고, 나도 이거 한번 좀 실력 발휘 한번 해봐. 막 유혹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때 정말 내 속에 막 너무 힘들어서 주여 얼굴 좀 보여주세요.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세요. 울음 섞인 절규를 터뜨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런데 네가 위험할 때마다 내가 바위 틈에 너를 덮을 것이고 적절한 때 손을 들어서 너를 드러낼 것인데 그때마다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내 등을 볼 것이다. 즉 내가 네 앞서 한 걸음 한 걸음 계획하고 준비해 놓는 그 선함을 볼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모세는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떨어내지 못했어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왜 얼굴을 숨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그 동기가 아직도 모세의 육신 속에 교묘하게 감추어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소통을 하는 가운데도 그 속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노라면 이런 생각이 불가피하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 일상 언저리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뭘까? 근데 그것이 꼭 나를 도와주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것이 어떤 때는 나를 박해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나를 공격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내게 손해를 끼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거대한 인생의 수많은 파편 조각들은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선함.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함. 그것을 하나님이 내 등을 볼 것이다. 그 말은 너는 철저하게 내 뒤에 서라. 내가 네 앞서 걸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갈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된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면 그건 진짜 된 거 아니에요. 우린 그분의 등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행위를 살펴가면서 묵묵히 우리 일본의 형제자매들과 우리 삼일교회 형제자매들이 함께 이 팬데믹의 위기를 먼 훗날 하나님의 선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나타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은 모세의 심정과 얼마나 같은지요. 너무 답답하니까, 힘겨우니까 하나님 얼굴 좀 한번 봅시다.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 등을 볼 것이다. 내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등을 하나님의 뒤에서 바라보며 쫓아가는 순종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 언저리에 크고 작은 눈물겨운 복잡한 사정과 사연들이 하나님의 선함을 향해서 일관되게 진행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기도를 재해석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